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8절에서 3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차에서 아이들과 이동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심심해하니까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주 하는 게임이 초성 게임이죠. 초성 게임을 할 때 보통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이제 자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가정에는 아이가 3명인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기억인가요? 기억, 지읒 이렇게 하면 새 아이가 똑같은 자음에 대한 다른 대답을 합니다. 가장 약간 철없는 막내부터 걔는요, 기억, 지역하면 아빠 간장이요. 조금 더 철이 든 둘째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빠 가지요. 조금 더 철이 많이 든 우리 큰애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믿는 아이니까 구주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똑같은 자음인데 새 아이가 답하는 내용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말에 자음의 역할은 소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고 싶은 소리가 기역 계열로 갈 건지 시역 계열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자음의 의도다, 의미다. 그렇다면 모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음은 그 자음으로 내는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 자음만 뱉으면 소리는 나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음이 붙어야 뱉어진 자음에 뭐가 생기죠?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 한국어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음을 말할지라도 모음이 달라지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좀 많이 길어요. 이 한 단락이 18절에서 4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꽤 많은 분량이죠. 성경 봉독은 다 하지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변화산 사건,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 뒤에 따라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했겠지만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상당히 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의 연관성 가지고 이해할까?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자음과 모음의 관계를 머리에 항상 생각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깊은 이해가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첫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 못지않게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제자들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요, 들었던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참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훌륭하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훌륭한 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동행과 경험은 같을지라도 각자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좋고 엘리야도 훌륭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좀 좋겠지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이 부분은 좀 더 이따 나누겠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다면 마치 초성 게임을 할 때처럼 하나님이 하나의 자음을 정해두고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다른 모음을 갖다 붙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수님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붙인 모음은 각자가 달라서 엘리야도 되고 세례요한도 됐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잠시 멈추어서 가져야 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같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였는데도 사람마다 이해가 이렇게 달랐을 것일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사람마다 자기가 필요했거나 혹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한다면, 그러니 아픈 사람은 병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람을 가진다면 치유의 예수님, 혹은 지금은 로마 지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혁명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질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답을 안 하시네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이시죠? 밖에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의 뜨거운 응답 때문에 이 예배당과 예배가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내가 고백하고 기대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정말 같은 분이신가요? 아시다시피 저는 가천대에 자주 갑니다. 가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교제도 하게 되는데요. 가천대에 보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왔어요. 즉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없는 나라, 선교사님이 신분을 숨겨야 되는 나라,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없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 뜻인즉 이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창의적 접근지에서 온 유학생들을 좀 익숙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목사님이셨군요. 반갑습니다. 나도 반가워.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목사님은 주중에 뭘 하고 사시나요? 이게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이것도 질문이라고 하나?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목사가 할 일을 해야지. 근데 이 친구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이 친구의 질문에는 TV에 보니까 말씀했습니다. 창에서 접근직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TV를 보니까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주일날에 교회에 가서 성도님에게 설교하는 사람인 것은 알겠는데, 근데 목사님은 맨날 교회에서 설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주중에는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주중에 뭐하고 사시나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 유학생들의 질문이 정말 어이없는, 조금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에서 일을 해야지, 사역해야지. 그런데 사실 이 친구들에게는 전혀 이상한 질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교회 설교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중에는 뭔가는 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그 질문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목사님의 신분에 대한 정보는 똑같을지라도 목사님이 그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각자 다르듯이, 여러분은 100% 정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들은요, 정답 아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유학생 친구들의 질문에 좀 더 당황스러운 것처럼, 어찌 보면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약간은 당황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 제 생각 다 아시죠? 그래, 알지. 당황스럽더라고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전부, 주님만이 충분합니다 하면서도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이 어떤 것을. 그래, 알지. 속아준다. 그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진짜 질문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과 신앙 고백을 점검하신다면 과연 그분은 기뻐하실까, 당황스러워하실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를 향한 같은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즉시 대답을 하죠. 탁월합니다. 역시 베드로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로 대답했어요. 다른 본문과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란 뜻은 어떤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즉 메시아입니다. 정답 아니겠습니까?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합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놀라운, 저로 비유하면 약간 기특해 보이는, 너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없는데? 근데 나왔단 말이죠. 야, 대단하다. 역시 나의 베드로야. 그럴 할 법만 나도 한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칭찬에 인색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칭찬에 인색한 분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해줍니다. 야, 이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참 너의 고백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보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칭찬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멘. 좀 전까지 목이 좀 많이 불편했는데 해결됐습니다. 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말로 딱 네 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리둥절. 어리둥절. 칭찬이 아니고 지금 나는 죽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다 앞뒤 모면을 알기 때문에 그런가 벼 하고 듣지만 당장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지를 기대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요? 잠시 이 자리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는 바와 여러분과 저가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은 십자가 하면 은혜의 대상이죠. 감격의 대상.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형벌이었어요. 그것도 최악,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난 죽어, 그것도 십자가 죽는다, 그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리둥절이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가해진 충격은 상당히 막강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공을 들여서 아빠의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모래성을 이쁘게 쌓았습니다. 박수 쳐줄만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딱 왔어요. 아빠, 이거 보세요. 그때 아빠가 보더니 시무룩해가지고 칭찬 안 해주고, 그래 말이야, 잘 하긴 했는데 곧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아빠 없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내는 죽는다. 십자가 위에서. 이 상황과 이 갈등과 이 긴장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본문을 놓치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급격하게 아주 빠르게 연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말 뒤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친구들이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에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적어도 나중에 충격받기보다 지금 반응이 더 낫겠다 싶어서 예수님은 지금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기대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요, 왕좌에서 왕관을 쓰시고 호령을 할 수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간극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야, 나는 가시 면류관을 쓰게 왔는데 너희들은 왕관을 기대하는구나. 곧 실망하게 될 거야. 그런 기대는 의미가 없는 기대야.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다시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알아묻고 그때 또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발생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막아 나서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어쩌다가 혼내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똑똑한 베드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사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이 모음으로 붙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다 보면 그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나의 이기심. 가정에서의 불화와 자녀와의 관계와 회사에서 충돌 문제는 뭡니까? 다 서로 이해하잖아요. 존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안 좋은 이유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나의 이기심으로 마치고 싶은 것.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질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그래서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쐐기를 박으십니다. 23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더 충격입니다. 나만 죽는 거 아니고 너희들도 죽어야 한다. 다 무서워하시네요. 깜깜한 밤에 했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보여주고 못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아마 실감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앉아 듣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도 이해 못 하겠는데 너희도 죽어야 돼. 그 길을 따라와. Follow me. 주님 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봤지만 그 당시 베드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그래. 예수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군요.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오해와 고집은요,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꺾이지가 않아요.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자기 방식의 영광과 신앙을 고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밑에 두 가지 사건 더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 하네요. 제일 무서운 숫자, 말씀해 준 분에게 예물은 없겠습니다. 뭘까요? 3. 이유 아시는 분? 가끔 엄마가 하는 얘기, 하나, 둘, 셋.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알아 못 들으니까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알아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셋 가기 전에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의 이 자리에서 알아들으시고 나가서 하나, 둘, 셋. 뭔데요? 손 들어. 억울하잖아요. 말씀 들으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들으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 형님과 엘리 형님도 함께 오셨어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혼자도 대단하신데 이 아름다움, 위대한 분이 오셨으니 얼마나 파워풀했겠습니까? 그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요? 우리 한번 이거 거둬 올리고 얘네들을 한번 다 쓸어 내버리자. 누구요? 로마 애들. 예루살렘 이런 나라가 되서는 안 돼. 평화의 성이 아닌가? 우리가 함께 샬롬의 나라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3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논의했다고요. 저는 갈렙 사역자지 않습니까?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릴 때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변화의 자리에서 장례를 얘기했다고요. 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해 하시잖아요. 그 감격의 뒤에 따라오는 모험이 무엇입니까? 저는 반드시 장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신앙이 오늘 여러분 사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광스러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두 사람은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졸다가 깬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여기 가지고 싸우니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셋 지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료는요, 적어도 지금 2명이 올라왔으니까 10명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초막 셋만 딱 짓고 삽시다. 여러분, 졸다 보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한 이야기하신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영광의 모습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난주 7.14 기도회 때 전쟁 후 폐기된 한국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증인이시잖아요. 그 시대를 안 살았지만 이 얘기를 아시잖아요. 폐허가 된 한국 땅에 우리 초기 기독교 선배들이, 신앙인들이 이 땅에 위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십자가 순교의 신앙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말 풍요하고 편안해진 우리가 애써 붙잡는 영성은 무엇입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가면 갈수록 십자가 순교자의 영성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순교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이 구호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영광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은 어려울 때는요, 힘들 때는 본질을 잡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영광이 딱 보여지면, 우리말이 그런 얘기, 눈에 뵈면 어떻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은 본질과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좀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우면 가열,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려우면 눈을 감고 귀는 열지만 사람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귀는 닫고 눈만 엽니다. 바로 그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영적 청각이 활짝 열리는데, 보통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입니까? 어려울 때, 오늘 아니면 못 살 것 같을 때, 주님 한 말씀 해주시옵소서. 그때는 대부분 심령이 가난할 때입니다. 근데 좀 더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반면에 영적 청각이 닫혀지고 영적 난청이 옵니다. 지금 베드로가 찾아온 문제는 영적 난청의 문제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는 것에만 집중하는 영적 난청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이 자리가 변화산이라 생각해 봅시다. 변화산임이 이렇게 저기 뒤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좀 심각한 질문이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 중에 이 변화산 위에서 부어지는 그 어떤 은혜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귀를 열어서 듣고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사건이죠. 정반대로 이 사건은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발생했어요.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아멘. 변화산에서 그들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산 아래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경 펼치면 9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병자를 환자를 치유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성경 보고까지 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강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주의 이름으로 하면 바로 병 낫고 막 귀신 나갔는데,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침이 절투겠나? 주의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때 옆에 지켜보던 아빠가, 아이고, 그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더니 오늘 예수님은 집에 안 계신가 봅니다. 안 그랬을까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제까지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충만한 영적 권능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집 나간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생략되었지만 마가복음 병행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가 끊임없이 겸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 답은 명확했어요. 같은 병행 본문이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죠. 그럼 지금까지 제법 잘하던 제자들은 왜 이 순간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의 짐작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다는 그 성공의 경험들과 간증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부인과 겸손이라는 십자가 신앙의 본질을 흔들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던 성공의 경험과 간증들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겸허한 기도와 자기 부인을 흘러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제의 영광과 성공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자기 부인과 겸손이라는 능력의 본질을 다시 붙잡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에 남도록 3만 세트를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 3만 세트가 뭡니까? 궁금하시죠? 500원 안 받을게요. 3만 세트, 1만 세트는 뭐냐면 첫 세트는요, 교만. 교만이 깊어지면 뭐가 됩니까? 자만. 자만이 더 발전하면 뭐가 될까요? 그때부터는 오만방자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만 세트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 자만, 오만. 요 세 가지가 딱 들어오면 능력의 본질이신 겸손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아무리 침튀기면서 주여 주여 해도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공에 대한 경험과 간증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과 기억 때문에 제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자기 부인과 겸손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다음 본문에 보면 46절부터 보면요,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인즉 자리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자만과 오만. 아, 예수님이 했더니 되네? 되네? 이게 쌓이면 뭐가 됩니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는 것이 3만 세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 알아듣지 못하고 나중에 바로 이어서 내가 더 크다,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간증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선화목자 교회 성도만큼 간증이 많은 성도 본 적 없습니다. 참 여러분은 복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사라진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떠난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한 자기 부인과 겸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사라진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한 자기 부인과 겸손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은 잘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아 성취가 결론이 된다면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못하니까 직접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참 의미심장한 일을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문장 규칙이 보면 수미 상관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한 이야기를 뒤에서 닫는다. 같은 연결이죠. 똑같이 수미 상관이죠. 앞에서는 나눠주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 교만하지 마.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나서 딱 던져주는 말씀이 뭐죠?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되. 이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은 담아도 얻는다고요? 인자는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죽을 거야. 또다시 죽음으로 이 모든 문장을 닫습니다. 한국어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귀에 담다. 묵상해봤는데 참 깊더라고요. 여러분 귀에 어떻게 담죠? 중국어에 보면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담다는 얘기는 아니고 춘자열종이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귀에 저장해도. 어떤 얘기 저장을 했습니까? 잘 될 거야, 편안해질 거야, 뭐 감격스러워질 거야. 그 이야기를 담아둔다는 게 아니고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 따라와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귀에 담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안 하지만 설교 거의 다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축복해 볼까요? 귀에 담아둡시다. 귀에 담아둡시다. 어떤 이야기 한 번만 더. 예수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십자가 위에서 살기 위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친필 사인하죠. 친필 사인입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그저 해보는 말이 아니야. 농담이 아니야.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리고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야 한다. 이 말을 꼭 귀에다 담고 저장해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압니다. 저도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죽으라고요? 주님, 저는 살기 위해 예수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살지. 너 지금 그 모습대로 살아서 너에게 기대되는 바가 뭐가 있니? 내가 완전히 뿌리부터 해치고 너의 삶 가운데 새롭게 건축하리라. 재건축. 여러분, 헌 기초에다 세우는 것이 은혜의 집이 아니고 다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재건축하는 것이 은혜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게 건강하게 축복받으며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C국에서 보안 관계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얘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분을 아시는 분들 이해할 것 같아요. C국에서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사실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목적 헌금까지 했었어요. 근데 장장 오랜 기간 아무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7월 초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던 제이 목사님이 제이 목사님이 석방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아주 기적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수감되어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오더니 나오세요. 어디 가는가 보다 싶었는데 차 타라는 거예요. 올라탔습니다. 어디 가냐 말 안 하는 거예요. 가더니 갑자기 공항 들어가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갑니까? 너 비행기 타. 비행기 탔습니다. 옆에 미국 영사분들이 계신 거예요. 어디 가요? 미국 갑니다. 할렐루야죠. 주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이 목사님이 미국에 도착하셔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수감되면서 이런 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의 죄목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너가 만약 이것을 죄로 인정하면 지금 너에게 15년 형량을 때리려고 하는데 12년은 감수해 줄게. 3년만 살다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네가 지은 죄라고 인정만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나는 복음 전한 죄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형량을 감수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목사님의 자리에 있다면 몸도 안 좋으시고 그 어두운 곳에서 12년 이상의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회유 앞에서 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많이 울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12년인데 우리 아이들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짧아지게 되는데 목사님의 딸은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나 목사님은 그 회유 앞에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기꺼이 기나긴 투옥의 고난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실제적인 삶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무거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무겁지 않게 그러나 진지하게 들려질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사님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과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실제적인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손주가 곧 태어나는데 손주도 보고 싶고 몸도 아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10원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 그 나라는 하면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의 15년, 20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자음과 모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적어도 선한목자교회 사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똑같은 영적 자음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적 자음 맞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한 믿음 안에서 이 자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정확한 예수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다 할지라도 따라오는 영적 모험은 정말 당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고로 나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가 나의 삶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맞는데 나의 필요도 필요잖아, 주님 다 아시지 않나,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할 수 없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진 않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아주 진지하게, 그것도 무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정확한 실천과 실제적인 따름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따라야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너희들의 영적 모험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함께 손을 뻗어서 한 번씩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음 완성. 뒤에 모험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오늘 집에 가서 자음 모험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나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모험으로 함께 가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 신앙 고백 후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고로 나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삶이 모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짧게 적용할게요. 내일부터 어디 갑니까? 월요병. 직장 가야 돼요. 뭐 좋은 짓도 많지만 간데 억울합니다. 동료 사이의 관계가 좀 안 좋아 보여요. 마음이 막 불편해집니다. 또 집에 갔어요. 직장에서도 힘들었는데 집에 가니까 갑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 보니까 야, 언제 내가 일을 낳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때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바로 본능적으로 상황을 뒤집어버리고 엑소더스,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억울함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화 한번 내버리고 이것들이 감히 나를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용어 한번 쓰고 싶었는데, 그러나 오늘 배운 건 뭐라고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우리의 모험이라면, 그래,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면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나의 실제가 되었다면, 그것이 나의 모험이라면 지금 내가 화가 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위해서 더 축복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상칠언, 그 중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모르고 합니다. 주님,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 고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모든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은혜를 축복하겠습니다. 범사에서 내가 해볼게가 아니라 고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겸손으로 몸과 마음에, 나의 그리스도의 심장에 깊이 예수의 향기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음과 모험이 동일하지 않으면 참 믿음이 이상해집니다. 주를 부르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하지 말고 삶도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 어떤 것이 바른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지는 삶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예수를 향한 신앙 고백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나의 삶의 영적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한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본 말씀이지만 그러나 십자가 신앙하지 않고 예수를 고백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 우리 영적인 모험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신앙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를 부를 때만 능력 없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부르는 모든 몸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들은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영적 모험으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따라야 비로소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마다 시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에 가서, 가정에 들어가서, 또 은밀한 중에라도 영적 모험을 바꾸어서 나의 필요, 나의 자만, 나의 교만으로, 나의 오만으로 바꿀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각자를 향한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면 교회에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과 자리에서도 다시 회심을 하는 그 느낌과 결단으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미 은혜 준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과 결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는 나의 그리스도, 그리하여 십자가 사랑과 자기 부인의 삶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일상과 또 만사의 기도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